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시간 잠깐 한번 영상을 하나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금요일에 세수식했던 영상인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늘 말씀은 원래 순서에 의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인데 오늘 저는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랑 쉽게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옛날 조용필 씨가 노래한 가사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사랑을 아름다운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사랑은 스윗하고 가슴 찡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랑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사랑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성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누구에나 감정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내지 않은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컴퓨터 본체에서 이렇게 팬이 돌아가잖아요. 원래는 소음이 없는데 갑자기 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껐다가 키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 소리, 쇠 소리니까 굉장히 거스리는 거예요. 껐다가 켜는 것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 성내지 아니하며 설교하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컴퓨터에 화가 나가지고 자판 들게 되고 막 본체 두드려 대고 제가 제 모습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성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은 꼭 원어 사전을 보고 또 이렇게 원어를 참고해 보는데 성내다라는 헬라 단어는
파로크시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발견됐어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능동태인데요.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단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단어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다 더 원어에 맞게 번역해 본다면 사랑은 어떤 것에도 분내도록 자극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분내도록 자극을 받지 않는 것. 혹은 사랑은 무언가에 의해 화가 도두어지지 아니하며라는 거죠. 어떤 환경, 누구의 말에 의해서 화가 도두어지지 않는 것, 자극받지 않는 것이다. 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내지 않아야 되죠. 근데 참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순서를 바꾸게 하는 게요. 제가 지난주에 성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한 설교예요. 오늘. 참 성내는 것 누가 성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질적으로 성을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 중에 점액질이라는 기질이 있고 다혈질이 있잖아요. 점액질인 사람들은 좀 조용해요. 차분해요. 느릿느릿해요. 다혈질인 사람은 불같잖아요. 기질 자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옛날에 저희 아내가 어릴 때 있었던 얘기 해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부엌에서 불을 때는데 불이 났대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불났어요 해야 되잖아요. 엄마 저기 불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저기 경상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이 산에서 아버지 돌 훌러가요. 이미 아버지는 돌에 치였어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참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사인 저는 참 다혈질에서 손해볼 때가 많아요. 좀 온유하고 조금 느긋하고. 그런데 성경이 보면요, 다혈질인 사람도 쓰임받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분노라는 단어, 성냄이라는 언어를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그 민족마다 그 언어라는 분노라는 단어를 연구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분노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주 다양한데 이 단어의 표현들을 우리가 살피면 분내는 거, 성내는 거, 화내는 게 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부 아프리카의 멘데 족속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족속 가운데 하나는 분노를 말할 때 베인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 베인 마음. 상처를 받다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마음의 상태가 분냄, 성냄이라는 거죠. 멕시코의 치파스에 사는 초트칠족, 아무튼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멕시코의 한 족속에서의 분노는 달궈진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불같이 달궈져 있는 거죠. 막 뜨거워져 있는 거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불같이 달구어져 치솟아 있는 감정의 상태, 이게 분노예요. 화내는 거예요. 과테말라 국경 근처에 있는 어느 한 족속은 분노를 붉은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붉은 몸속. 분노한 사람의 모습 보면 얼굴로 막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벌개져 있잖아요. 얼마나 분노를 잘 표현하는 말인지 몰라요. 어떤 사건을 위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얼굴이 붉어져 있는 상태.
서부 아프리카의 마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분노를 썩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분노는 이글 타는 가슴으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고 속 썩어 그런 말 있죠.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분노가 계속되면 어떻게 우리의 속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뭔가 하면요, 배인 마음처럼 상처난 마음에 나오는 상태, 아주 벌겋게 달구어져 있는 흥분된 상태, 붉은 영혼처럼 울그락불그락하는 끌어오르는 상태, 또는 마음이 썩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분노, 성냄, 화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정, 분냄은 인간의 본성이죠. 희노애락,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화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슬픈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는 뭐 해야 되죠? 히덕거리면 그 이상 정신병자죠. 거기 장례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 나 근데 슬퍼해야지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장례식장 가면 자기도 슬픔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울어요? 잔치집에 가서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식에 가면 아유 축하한다, 기쁘다, 아유 좋은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감정이 주어진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기쁨, 슬픔, 즐거움 표현돼야 되는데, 이 분노는 표현돼야 되지만 절제돼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고 조절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잘못 표출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 가운데 특별히 노함,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솟구치는 거, 그러니까 이 분노가 아주 속 썩어. 이걸 자꾸 분노의 감정을 누르면 뭐가 되냐면요, 병이 됩니다. 그 병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병이요,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면요, 구글 한번 검색을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화병을 치면요, 구글에 의학 명칭으로 정확하게 저게 미국 의사들이 공부하는 그 병 중에 화병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의학적 용어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뭐냐, 화병은 분노의 억압에서 기인하는 한국에 나타나는 특이한 감정적 현상이에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이 감정 표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툴렀다면, 감정 표현을 너무 억압한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 특별히 여성들, 화병 누구에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많아요. 여성들에게. 요즘 여성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에는 여자들은 굉장히 굴종과 인내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할 때 힘든데, 벙어리, 기머거리,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든 게 아니고 말할 수도 없고 참다 보니 뭐가 된 거예요? 화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유교사회에서는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들도 그랬어요. 남성들도 절제하고 인내해야 돼가지고, 남자들은 사나이가 울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들은 3번 울어야 된다면서요?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울고,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고, 그 다음에 아무튼 남성들도 이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앞에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억압했어요. 감정 표현을 자유롭지 않다면, 외국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지금이야 그렇지만 과거로 가면은 굉장히 감정 표현들을 억압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구글에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현상 이렇게 학술적 용어로 채택이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서툴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표출이 되냐면 이제 가정에서, 그 은폐된 공간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 울타리라고 생각되고, 나만의 울타리, 우리의 울타리,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에서 이제 남성들이, 가장들이 폭력으로 나타나죠.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나면 그게 가정폭력이 되는 거죠. 설교를 잘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우리 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하면 언젠가는 감정은 분출하게 돼 있어요. 분출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반작용으로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남성들의, 가장들의 이 감정 표출과 가정의 폭력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내에게 가죠. 아내는 그것을 쌓였다가 누구에게 나올까요? 자식에게 나옵니다. 자식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오은영 박사의 그 상담 프로를 자세히 보면요, 그 엄마가 왜 그런가 보면 반드시 가정의 내력으로 가서 보면은 가정의 부모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누구에게 그대로 나와요? 자기 자식에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요? 남편에게 나와서 부부간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로, 부모 자식의 문제로 반드시 감정은 전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쌓여 있고, 분노의 감정이 쌓여 있는데 무조건 성내지 말아라, 참아라 하면 요즘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표출해라, 잘 표현해라, 잘 해소해라. 인간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또 어떤 사람은 뭐하러. 아무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속한 가정에서, 또 사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그 감정이 표출을 되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겠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가페의 사랑처럼 더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에로스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로 융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잃지 못한다. 왜 성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옳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옳지 못한 것 때문에,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나는 정의를 실행한다고 화를 내지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네요. 나는 의를 위해서인데,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화를 내지만 화를 내는 순간 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해결되는데 이것은 두 개의 힘의 하나예요.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의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랑 없는 정의예요.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어도 정의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상의 정의는 사랑 없이도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거기에 공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내가 화를 내고 성을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지만 성내는 순간에 사랑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내고 화내는 것은 불과 같아요. 우리가 불과 같이 화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불처럼 표현될 때 사랑은 불태워져 버립니다.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의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의 속에 있는 사랑을 태워버림으로 관계가 깨져요. 그 사람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사람의 성냄으로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 감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아십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인간이 메마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울어할 때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병입니다. 그렇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것도 병이에요.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은 진짜 더 큰 병이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조크 하면요 우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거룩성을 본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싶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뭐해라? 다스려라야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자에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에 갔으면 그 사자가 호랑이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성경에서는 먼저 네 자신을 다스려라. 내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지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지성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문화인이라고 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지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문화인, 이것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성이 없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회를 우리가 야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움직여지는 것이 뭐냐면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죠. 절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쁘게 하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도덕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표가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절제해요. 그 목표를 위해 자기가 포기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며 살아가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지 않고, 어떤 때는 쓰지 않고, 어떤 때는 잠자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목표를 위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 사람, 뭔가를 이룬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성으로, 도덕으로, 도덕 양심으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생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자기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이 말씀을 좀 살피기 전에 좀 더 우리가 많은 우리 주변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설교 예화 중에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깡패, 옛날에 시골에서 시장을 갈 때 사람들이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오늘 제발 시장 다녀오는 길에 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시장 봐가지고 고기 사고 오다가 김익두 만나면 고기 뺏기고, 뭐 제사 지내려고 제사장에 올릴 과일 사갖고 오다가 김익두 만나면 다 뺏기고 하니까 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길을 걷다가 이 산에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점도둑을 만나가지고, 점도둑을. 점도둑에 만나가지고 갖고 있는 다 뺏기고 아주 우리말로 아주 호되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냥 더 때릴 거 없냐고 했더니 때릴 거 없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뭐라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내가 김익두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오금이 저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너를 용서하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수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사람을 뭐가 다스리나요? 감정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제 분노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는 사람으로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 남북 전쟁에서 이제 흑인들이 사는 남부 지역에서 전쟁이 노예 해방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이고 지금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많대요. 네. 여러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모르셨어요? 심지어 우리는요 같은 민족인 조선족도 우리는 차별하잖아. 조선족 우리 동포 아닙니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길림에서 만주에서 살았던 그 조선족들은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갔던 우리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차별하잖아요.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우리 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한 흑인이 아주 키가 2m가 넘고 아주 장대하고 건강한 흑인이 마차에서 무리하기 짝이 없는 그 차장에게 내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흑인 탈 수 없다는 거죠. 차장이 소리를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몸집이 큰 친구가 꾹 참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주먹도 세던 친구인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를 잘합니다. 조지 왜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된 거야? 한 주먹 보여줘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죠. 여보게 나는 하나님 나의 우라통을 빼앗아가 버렸다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도록 내 마음에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네. 무슨 얘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제 노예가 해방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을 분노가 다스리지 않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누가 흑인의 마음을 다스리겠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성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성이 다스릴 수 있나요? 도덕이 다스려서 그렇게 될 수 있나? 아니죠. 그게 학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심령을 다스려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 모범이었잖아요. 근데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들을 엎으셨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치들이 그걸 보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바울 사도도 사실은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 찬 그 도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분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바울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셔서 사도 바울도 마가의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크게 다퉜잖아요. 싸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수 있고 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느냐. 자,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을 내지 마라가 아니고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늘 분을 내도 어떻게 해라? 죄는 짓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는 게 이 분노의 마귀가 틈을 타면 이제 더 큰 죄가 나오는 살인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분을 낼 수 있어, 화를 낼 수 있어. 인간의 감정이 있죠.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해가 가기 전에 그 분노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거예요? 해소해라. 그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요 집들이 방들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도 부부싸움을 해도 그 방에서 같이 자야 돼요. 요즘엔 어떻게 해요? 각자 방으로 가요. 각자 방으로 간단 말이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도 갈 수 있어요. 누구 좀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저녁 기도는 서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하루의 일과 중에 삶 속에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루가 가기 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언제 화가 나세요? 제일 첫 번째 모두에게 가장 화가 나는 경우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함부로 대할 때. 다른 말 인격적 무시를 당할 때. 화나죠. 그때 화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자존감이 약할 때 화가 자주 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한테 아유 머리 나쁜 놈, 미련한 놈 하면 화 납니까 안 납니까? 공부를 잘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시나요? 그럼 조금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아주 날씬한 사람한테 살 빼!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말을 아끼시는군요. 날씬한 사람에게 살 빼라고 그러면 별로 화 안 나는데 좀 체중이 나간 사람에게 살 빼라고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지가 뭐 나에게 뭐 보태준 게 있나? 막 그러면서. 나는 뭐 누가 뭐 찍고 싶어 찍었나? 뭐 그런단 말이죠. 자존감이 약할 때. 공부 잘하는 애에게는요, 미련하다고 해도 화 안 나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 목사가 어떤 때 설교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전혀 생각 밖의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가 한 개인을 두고 설교한 일은 없습니다. 목사가 할 일 없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 했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한테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야? 다 저한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천사한테 하는 겁니까? 그럼 길 가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 찔리면 나에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존감이 약하면 그게 나한테 하는 거로, 개인에게 하는 거로 드는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무슨 얘기?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화를 내는 가장 많은 경우는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다른 말,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대화하다가 상반되니까, 다르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지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주장했던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그가 주장했던 주장이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 분노하는 순간 그 일만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사이가 나빠지고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사람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투고 화내면 안 돼요. 그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셀에서 나눌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논쟁하면 안 돼요. 진리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들어주시고요, 진리는 그냥 수용해 주셔야 돼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순간 1분간을 참아라. 아니, 진짜 화가 나는데 1분간 참아집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순간 쓴다. 아니, 지금 화가 나고 막 해야 되는데 잠깐 이걸 쓸 수가 있나요? 그 자리를 피한다. 심리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고 다 좋은 처방전인데, 그것은 심리학자가 할 수 있고 어떤 세미나 강사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제일 화를 잘 내고 제일 성질이 급한 사람 두 사람 생각한다면 신약의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급하죠.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베드로 성질 급한 건 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베드로가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성내지 않냐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거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순간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말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질이 급한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동족이 애국 관리에 무시당을 보면서 그냥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요, 이 화낸다, 성내다의 반대가 뭐예요? 온유하다잖아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 가장 화를 안 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모세의 기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화를 내지 않느냐. 우리의 결심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컵을 무슨 컵이라고 합니까? 유리컵 아니고 물이 들어있으니까 물컵, 여기 음료수가 들어있으면 음료수컵, 커피 들어있으면 커피컵, 술이 들어있으면 술잔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차면 내가 분노의 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면 성령의 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 말씀의 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면 예수님 사랑의 컵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걸 부으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오죠. 술을 넣었으면 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여러분이 큐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그 성내지 않기 위함이에요. 감정대로 살지 않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이